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 반주하는데 저희 이제 엄마라고 할게요. 저희 엄마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신부 단장이 아직 안 되셔서 하나님의 신부 단장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다고. 네, 이번에 이렇게 가서 제 동생 남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20년 동안 엄마는 그 신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제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을까. 가정을 버린 여자, 아이들을 버린 여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다 뛰어넘고 20년 동안 신부 단장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그 삶을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20년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9일 만에 담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9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30분 동안 나누기가 참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짧은 간증,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마음껏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마음에 이렇게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교 목적은 엄마의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과 언니와 함께 들어가서 그동안 엄마가 하셨던 사역들을 둘러보고 또 정리할 것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케냐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아서 외국인들의 땅은 그냥 정부에서 바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고 그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걸 준비하는 일을 또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제가 건강을 좀 챙기도록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트루카나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아 엄마 계신 곳에 이번에 가서 옆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따라서 트루카나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틀 만에 도망쳐 나오셨대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 땅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은 그냥 너무 부끄럽지만 이틀 만에 도망 나오셨다고. 그런데 그 길을 20년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공항에서 처음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마른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살도 조금 오르시고 다리에 힘도 생기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PPT 보시면 제가 목적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케냐 지도인데요. 여기가 나이로비예요. 나이로비까지 인천에서 제일 빠른 항공사 비행기로 19시간이 걸려요. 19시간이 걸리고 이 나이로비에서 엄마 농장에 있는 부시아까지 엄마는 계속 8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갈 때 12시간이 걸렸거든요. 현지 봉고차로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곳이 바로 투르카나인데요. 46개, 47개 현 중에서 하나의 현인데 굉장히 크고 준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이곳까지 가려면 나이로비에서는 차로 3일, 그리고 부시아에서는 이틀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시고 또 가서 말씀 전하셔야겠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2시간 반 정도 가시고 또 차 타고 2시간 반 정도 해서 한 5시간이면은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신 거예요. 비행기값 알아보니까 편도가 16만 원, 왕복이 36만 원인데 32만 원인데
한 번도 못 타셨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번에 트루카나에서 나오실 때 딱 한 번 타보셨다고. 왜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몇 번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엄마의 모든 화폐 가치는 옥수수 가루인 거예요. 이 옥수수 가루를 이만큼을 사면 이 사람들이 먹을 텐데, 내가 이거 안 쓰면 이 사람들이 먹을 텐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과일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망고, 뭐 파인애플 너무 싸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은 다 수입 과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포도, 뭐 오렌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하나를 딱 들었다가 옥수수 가루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4,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었다가 4,000원이면 옥수수 가루가 몇 킬로지? 그러고 내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화폐 가치가 옥수수 가루니까 16만 원이라는 그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그렇게 가셔서 투르카나에서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나이로비 그리고 부시아까지만 갔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엄마가 또 투르카나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여정에 또 엄마를 제가 제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투르카나를. 근데 거기를 엄마를 모시고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이번엔 나이로비하고 이제 부시아에 집중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9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신 단어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삶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한테 탁 들어왔어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하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이유와 존재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가 그 하나밖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역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느 고아원 하나를 세우고 뭐 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되게 독특한 부르심을 받으셨더라고요.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고아원을 하고 싶은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거나 한국 교회가 있으면 잘 연결시켜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셔서 그 교회가 온전히 그걸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역, 그리고 그게 잘 온전히 섰으면 혹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다시 채워주고 이렇게 돌아보고 순회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그런 지역들, 기관들이 30여 개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세워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교비가 들어오면 이제 곡식을 사서 투르카나에 나르고, 그때 이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망고 주스 팔아가지고 곡식 사서 나르고 막 이러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곡식을 사서 주면 먹고 끝나더래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삶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저도 엄마가 아프리카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화 한 통화로 케냐에서 누구 간다, 이제 같이 살아라,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그 아프리카 아이랑 한 방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근성이 저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누가 주면 너무 좋고 안 주면 서운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은 또 민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주면 다 먹고 없어지니까 이 민족성도 안 바뀌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곡식을 기르자. 땅을 사서 곡식을 길러서 그걸로 갖다 주자. 그러면 땅이 남고 또 뭐가 남냐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계신 곳이 부시아인데, 부시아 안에 마딘보라는 굉장히 가난한 그 동네거든요. 그 부시아 내에서 거기만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밤 10시인가 도착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우리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 봐봐 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너무 까마니까 어디 있어 이랬는데 그 눈만, 이렇게 하얀 눈만 이렇게 보이고 이빨만 이렇게 보여서 여긴가 어딘가 있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 깜깜한 곳이었어요. 저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땅을 사서 일구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자녀를 학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부시야, 이 마딘보가 점점 가난의 때를 벗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이 굉장한 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누군가가 뭘 해준다고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옷을 100벌 사줄게요. 그러면 아니에요. 미싱 기계를 사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1000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립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장이 처음에는 정말 제가 이게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 처음 봤을 때 마구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시아에서 엄마 처음 집이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전기 없이 물 없이 처음 이 집을 얻으셔서 부시아에서 농사 짓겠다고 내려가셔가지고 이 집에서 사셨다고 저희를 데려가셔서 한 목사님이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시작해서 땅 조금씩 사가지고 곡식 해가지고 다시 나르고 이런 사역을 이제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큰 농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가 이제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농장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엄마는 너무 소녀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엄마가 이렇게 설계하셔가지고 이런 모습이면 너무 농장이 아름다울 것 같아 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엄마한테 선교사가 이런 대저택에 살면 어떡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때 제가 너무 첫날 속상했던 건 뭐냐면 엄마 숙소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엄마 숙소를 클리닉 센터로 내놓으시고 개조하시고 엄마 방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열심히 저희 온다고 준비하셨는데 그 창고 있죠. 그 요셉의 창고라고 불리는 곡식 넣는 그 창고 2층 직원 휴게실이 엄마가 그냥 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 4칸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침대 잠깐 갖다 놓으시고 저희 동생이랑 또 같이 간 분은 매트 깔고 바닥에 그렇게 잘 정도로. 그래서 제가 딸로서 제가 사실 이번에 가면서 딸의 입장에서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사역자의 입장으로 볼 거야 같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해놨으면서 본인 집을 방 한 칸을 안 해놨을까. 그런데 제가 다 포기하면서 그래 참 우리 엄마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또 내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야곱의 창고거든요. 정말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야곱의 창고를 지어야 돼. 야곱의 창고를 지어야 돼. 이게 뭐냐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다 창고예요. 다 창고고 때로는 뭐 결혼식 아니면 세미나 교단 뭐 모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생각하셨냐면 곡식이 값이 너무 널뛰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값이 막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출하할 때 아이들 학비를 대야 되니까 가축도 팔고 곡식도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어느 날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투르카나 사람들도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리고 파는 곡식은 너무 안 좋아서 막 썩은 거를 막 이렇게 같이 섞어서 팔고 막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값이 올라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이 시점에 읽었잖아요. 저희가 아 진짜 요셉 창고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곡식값이 많이 올랐대요. 많이 올라서 사람들은 배고프고 할 때 엄마는 똑같은 걸로 그냥 다 나눠주고 또 투르 하나 갖다 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창고가 정말 너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여기는 그때 보셨던 빵 공장인데요. 그 농장 옆에 이제 클리닉 센터 옆에 있어요. 이 빵 공장이 이제 엄마가 처음 콜링 받으셨을 때 그 빵으로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빵 공장 해라 이거를 부르심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배우셔서 가셨는데 여기서 빵을 하루에 한 2,000개 정도를 만드신대요. 그것도 오븐도 없어요. 장작으로 다 해요. 장작으로 하는데 이 2,000개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네 이제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나이로비에 있는 사역지 고아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거니까 빵 2,000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재료로 또 가격은 너무 저렴한 걸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빵 공장 2층에
작은 침대를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잠깐 주무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장작 열 때문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햇볕 때문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너무 더우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참 주무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나나 잎을 다 달아 놓으셨다고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빵 공장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부시아에서 나이로비 갈 때 2,000개 만들어 가지고 가서 고아원이랑 또 학교랑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곳이 이제 클리닉 센터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예쁘게 있는 그 개조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이제 작은 엄마 집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클리닉 센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2월 말이면 한국에서 또 어느 교회가 가서 이 클리닉 센터 우리식으로 하면 커팅식이죠. 커팅식 같은 걸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파란 지붕이 또 엄마가 대기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람들 덥다고, 클린센터 오는 사람들 덥다고 대기실까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클린센터를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오토바이를 타고 잠깐 어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모세네 집을 가야 된다고, 엄마가 클리닉 센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죠. 지금은 모세, 앤드류, 그리고 셋째 아들 3명이 각각 그 동네에 사는데 아버지가 의사셨대요. 엄청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지체도 오고, 그래서 집을 찍었는데 이게 집인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자고 먹고, 그런데 이제 이 발에 벌레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때 보셨죠? 막 벌레 빼는 거. 그래서 엄마가 갔는데 너무 엄마는 처음에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이 아이를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고 막 발을 비비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엄마 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벌레가 이게 잘 옮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아이는 발, 손 막 다 벌레가 있고 이제 엄마는 다시 빼서 치료 받으셨는데 이걸 또 보시면서 이게 이제 국소 마취가 안 되고 막 다 생사를 끄집어내야 되고 아니면 잘라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국소 마취가 되는 클리닉 센터를 너무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또 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그 병원까지 못 가가지고 오토바이에서 아이를 쏟아버린대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막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산부인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클리닉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2월 말이면 엄마가 막 그토록 기다리는 그 클리닉 센터가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그 앤드류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또 저희 언니가 감동이 있어서 이분들 집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또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환경들이 좀 나아져야 병도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 빵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빵도 이렇게 전해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엄마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한 언덕 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 그 집들이 더우니까 엄마가 생각했대. 어떻게 하면 안 덥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붕을 덮고 거기다 잔디를 깔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2층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이 집이 집은 아니고 엄마는 힐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엄마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장소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엄마랑 같이 드렸어요. 저희가 제가 이제 엄마 모시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올라가서 엄마 우리 같이 마지막 예배 드리자. 나이로비로 가기 전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어렸을 때 엄마랑 저희랑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찬양이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참 불쌍하다, 뭐 참 힘들겠다 이 정도였는데 제 앞에 이 찬양대로 사신 분을 이렇게 보니까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근데 더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 거는 엄마가 너무 담담하게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정확해서 눈물도 말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같이 성도님들이랑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제가 엄마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혹시 모르니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의이신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제가 새기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부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제 앞으로 펼쳐나갈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고백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찬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가 60년 새벽 기도 인생이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버릴 날도 멀잖대. 그 찬양하는데 제 동생이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축도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살도록.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예배 끝나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이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엄마의 마른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표정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제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제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 감사해서 엄청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엄마가 저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제가 셋째 딸이긴 한데 엄마랑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워서 엄마가 언니는 몽골 선교사기도 했고 또 작은 언니는 외국에 살기도 하고 막내는 아들이니까 저를 옆에 끼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세련아, 엄마가 딱 하나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있어 너희들한테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성경 알거든요. 뭐냐면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어딜 가나 한국에 오면 이 성경부터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만해요 성경이. 근데 제가 너무 처음에는 제발 작은 성경, 제발 가볍게 막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그 영어 성경인데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8시간씩을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영어도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든 단어에 다 단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그게 막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엄마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 다 학교 돌아가면 창문을 열고 새들한테 선포했대요. 새들한테 영어로 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창피하니까 새들한테 막 선포하고 새들한테 말씀 전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잘하는 영어 통역사가 있어도 나는 사라 선교사님이 제일 좋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성령 충만하다 하셔서 항상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대요. 이때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거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렇게 앞에를 딱 열었거든요. 앞뒤를 열었는데
가족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 결혼식 사진, 제 졸업 사진, 막내 졸업 사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사진도 다 낡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마이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제 동생이 엄마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잘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자식들이 보고 싶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대답이 보고 싶단 말은 너무 표현이 작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길을 저희 엄마 진짜 자식이 죽고 못 사시는 분이고 제가 알아요. 자식이 죽고 못 살고 벌레에 죽고 벌레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이 그 두 개를 띄워놓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받아들고 엄마 앞에서 안 울려고 이거를 가방에 제가 한국에 가지고 가겠다 하고 한참을 이제 다른 데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부시아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나이로비로 다시 12시간 걸려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몇 군데 돌아보자 하시면서 간 곳이 여기 끼암비오라는 슬럼가였어요. 근데 그때도 사진 보셨죠? 케냐에는 그 나이로비에는 크게 두 개의 슬럼가가 있는데 키베라하고 이런 끼암비오 슬럼가인데 키베라는 조금 발전이 됐대요. 근데 키베라는 예전에 되게 더 위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도 나오고 엄마의 동역자도 키베라에서 사역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신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여기는 이제 끼암비오가 제가 본 곳 중에 정말 가장 열악하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지금은 엄마는 막 한강다리처럼 멋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나무로 다리를 지어가지고 건너가는 사람마다 막 10원씩 받았대요. 근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 명령으로 기도했대요. 다리가 생기라고, 다리가 생기라고. 그리고 안 생기면 내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찾아갈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다리가 소중했는데 이번에 돌아가 보니까 이 다리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 기도 응답하시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거리가 참 위험했어요. 이 끼암비오 거리가 저희가 모르고 가서 그렇지 저희는 굉장히 사람들이 눈빛이 음란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하면 빼앗아갈까 이런 눈빛으로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신기한 게 여기가 지금 그 학교거든요. 이게 깡통 학교였는데 이제 깡통 학교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동역자들 세워가지고 이 학교를 다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아이들이 200명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할 때 이 끼암비오 슬럼가에서 한 달을 사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한 달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달의 또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서 이 랜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제가 고아원 학교도 가봤거든요. 고아원이 운영하는. 근데 말씀을 먹은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요. 말씀을 읽고 막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막 계속 외치고 말씀 외우고 막 찬양하는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좀 찍어왔는데 저희 엄마가 예수내 구주 노래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노래를 가르쳤는지 엄마가 가는 곳곳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그 트루카나에서 사역하시는데 로드와에서 시내에서 장성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예수내 구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어렸을 때 이 트루카나에 와서 가르쳐준 노래라고 우리가 이렇게 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막 뭐 하다가 또 엄마를 치면서 예수 내 구주 엄마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문이니까 저 사람 따라가지 마, 주문이니까 외우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 내 구주를 가는 곳곳마다 전해가지고 여기 고아원에도 갔는데요. 가자마자 막 애들이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제가 이 사진을 왜 넣냐면요.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끼안비오에 갔다가 여기를 갔는데 끼안비오에서 나오면서 정말 많은 그 거리의 청년들이 엄마를 막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봐도 뭐 하나라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달라붙는데 저희 언니는 막 숨이 안 쉬어졌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엄마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왔어? 뭐 필요해? 뭐 이러면서 저희 짐을 막 들어준 애한테 뭐 200원, 300원 주고 또 정말 제가 처음 보는 너무 이렇게 험하게 생기신 분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바나나를 달라, 뭘 달라 막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는데 딱 경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또 엄마는 거기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바나나 먹고 싶어 바나나 좀 사줘라 이러면서 그 옆에 그냥 동네에 이렇게 아들처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신기하다. 원래 그러신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어딜 초대받았냐면 이 집을 초대를 받았어요. 하루에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큰 갭이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가장 럭셔리한 집이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실 저는 그런 집을 못 갔어요. 그 경계 안에 또 하나의 경계 다 경비가 있고 막 그 철조망이 다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엄마가 예전부터 알던 한 신문 어린 기자였대요. 기자였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기자를 이렇게 도와준 거죠, 엄마가. 그리고 이 기자가 너무 시골 기자여가지고 배가 고플 때 사라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이러면 엄마가 막 볶음밥 해다 주고 같이 돈이 없으니까 같이 막 죽 마시고 막 이랬던 전우애가 있는 그런 그 기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다가 이 기자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진해서 승진 어디까지 갔냐면 케냐의 유명한 신문사 사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축구 구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왔다고 여기 초대해가지고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정말 아들처럼 엄마를 돌봐주었다고.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집에 딱 들어가면 너무 안정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자녀들 정말 손주처럼 엄마가 뽀뽀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끼안배우부터 시작해서 이 럭셔리한 집까지가 이건 뭐지? 그래서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갭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나보다 높거나 낮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한 번도 이 사람한테 뭔가 부탁해 본 적이 없다. 기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모하메드가 그렇게 괴롭힐 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이진문 기자한테, 사장한테. 막 했더니 누가 우리 사라를 이렇게 괴롭혔냐고. 당장 이름을 대면 내가 잡아드리겠다고. 왜냐면 경찰보다 높은 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사 사장이. 근데 엄마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번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엄마의 주변에 너무 고위급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도 있지, 뭐 그 교단 총회장도 있지. 그런데 다 똑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도 없고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돼서 제가 너무 가슴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이제 나이로비인데요. 엄마가 이제 나이로비에서는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역은 이제 자립하지 못한 가난한 청년들이나 이런 부인들이 미싱 기계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엄마 말로는 양장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어떤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옷 만들고 가방 만드는 그런 학원을 차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만한 곳을 했는데 너무 열악해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보시고 자리를 옮겨주셨대요. 저희가 갔을 때 일주일 됐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에
작은 곳이지만 저렇게 실습생이 와가지고 만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고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의 수익이 돌아간다고 해요. 엄마는 수익이 없고 다 그 사람들 자립을 위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부탁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검은색 가방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선물하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느낌을 좀 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오버로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홍보용으로 갖고 왔거든요. 네, 예쁘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팔고 또 제가 우리 여자 청년들 것만 준비해 온 이렇게 작은 파우치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걸로 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이거 한국 돈으로 한 22,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100불 주고 사겠다고 막 주문이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도 엄마가 하고 계시고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목사님께서 우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물을 팠더니 투르카나의 우물을 팠더니 그 파기 전부터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분열이 생긴 거예요. 내 땅에다 파달라. 우리 집 앞에 파달라.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이 추장이잖아요. 추장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땅에 파야 된다. 좀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쪽같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엄청 창피를 줬대요. 추장이 무슨 역할이냐? 추장은 아버지다. 이 땅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이 물을 네 땅으로 길어가면 다시 이들은 목마를 거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 그 지정된 그 공유지 땅에다가 우물을 팠다고 해요. 그래서 우물이 터져 나왔는데 또 여기서 분열이 생긴 거는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 번에 가져가려고 한 번에 끌어가려고 이게 한 번에 물이 비면 통이 녹슬기 때문에 다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흐르고 가고 이게 계속 이제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한 번에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 우물지기를 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가정당 5동이 그럼 진짜 충분한 양이래요. 그러니까 맥스를 정해놓은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맥스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그걸 다 체크하는 인력을 세우는 거죠. 체크해서 어느 가정마다 다 5동이 갔어? 더 필요하면 얼마를 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세우고 이제 그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급이 없죠. 당연히 월급이 없지만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월급 주는 날인데 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 트럭하나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비전셀인데 우리 비전셀 가족들이 저 선교 간다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죠?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 감사해가지고 엄마 우리 비전셀이 한 달 월급 내줄게 이래가지고 바로 송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네들이 나이로비 가서 이 돈을 벌려면 밥값 나가지 집값 나가지 그래서 남는 게 없대요. 근데 투르카나 자기 지역에서 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에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비전셀이 주신 비용으로 다음 달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고 또 이제 엄마는 그걸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땀 흘려서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그 기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 노력 그거를 너무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냥 나눠주고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하메드는 제가 만나지는 못했고요. 저희 비전셀 주신 걸로 또 기도하다가 모하메드에게 영어 성경을 선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예쁜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전화만 한번 했어요.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비전교회에서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우리 사라는 나의 엄마라고 나는 장자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는 장자를 삼은 적은 없는데 본인이 장자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통화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투르카나 이제 목사님께서 집회 가실 텐데 제가 사모님께도 이렇게 카톡 보내면서 제가 어딜 막 가고 싶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집회는 제가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어떤 섭리 속에서 저를 먼저 보내시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지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현장에 제가 너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저 영으로 여기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집회 일정이 이제 목사님 들어가셔서 이제 그 투르카나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날은 투르카나의 400명 목회자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 진짜 복음 전하시고, 이광식 목사님 가셔서 기도의 능력 막 선포하실 때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막 얼마나 도전받고 자기 능력으로 삼아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사역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기쁘고, 그리고 이제 다시 2시간 반 차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우물판 나이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집회하시고 거기서 이제 침례식 하시고 오실 텐데,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기도 제목에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집회를 통해서 우리 투르카나 목회자들이 진정한 복음 깨닫고 기도의 능력 소유하고 각 처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바 지역에 이제 우물은 터졌으니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도록, 우물로 인한 다툼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그 지역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통역으로 쓰임받으신 분들도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기송 교사님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평생 주님께 가기 전까지 절대로 잊지 못할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서 엄마랑 이제 인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희들 수속하는데 외국인들 짐을 다 검사해요. 뭐라도 뭐 하나 나올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아니까 그 밖에서 이제 자식들 뭐 하나 걸릴까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이 다 통과가 되고 이제 수속을 받는 거를 보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뒤돌아서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분홍색 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 너무 터벅터벅 걸으시는 거예요. 눈물도 안 흘리시고 터벅터벅 그냥 걸어가시는데, 까만 그 사람들 속에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 한참 지나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분홍색 모자가. 근데 제가 영혼의 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를 메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딱 찬양이 생각난 게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이끌려서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이끌려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만 봤거든요. 언니랑 동생은 막 수속하고 있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딸로서 그 모습을 바라봐도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저도 사역자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너는 뭐에 매여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삶은 도대체 뭐에 매여 있니? 나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에 매여서 가고 있나?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여전히 나에 매여 있고 나의 환경에 매여 있고 나의 어떠함에 매여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엄마의 발자취를 10분의 1도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뭐에 매여 있으세요?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엄마가 일찍 가셔서, 특히 제 동생은 고3 때 가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때로는 좀 옆에 있어주지, 때로는 잠깐만 들어와 주지, 부탁도 한 적도 있어요. 엄마 이번만 들어와 주면 안 돼?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오는 마음의 허전함, 쓸쓸함, 이런 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9일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복은 부모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목숨을 드리는 그 삶이, 옆에서 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그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죽음의 고비가 한 번 있었대요. 엄마가 딱 느끼겠더래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때가 있었대요. 알겠더래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어디서 모를 힘이 생겨서 그 마지막 순간을 딱 이기셨다 해요. 그게 저는 우리 주비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간절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 계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건강 회복하셔서 그 주의 길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